암령상 초두에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6건의 책으로 가나안 정착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문서 이전 예언자들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기에 정기 예언서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4권입니다. 포로기 이후 시기에 활동한 역대기 사가의 제작들로 제2성전이 건축될 무렵에 편집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의 정보를 거쳐 주전 400년 이후의 어느 시기에 최종적인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북왕국은 멸망 후 혼혈로 민족의 순수성을 상실했기에 역대기는 남유다만 정통으로 인정하고 다윗 왕가의 회복을 강조하였기에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고레스의 귀국 명령을 마지막으로 역대기는 끝을 맺고 주전 400년경까지의 페르시아 제국 기간까지는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로 이어집니다. 앞쪽 영상 포로기한 녹록지 않은 현실 영상에서 주전 539년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직후 주전 538년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의 아들로 추정되는 세스바살의 영도 아래 1차 포로기한 다리오 왕 때인 주전 520년 여호야긴의 손자 서룹바벨의 영도 아래 2차 포로기한 아닥사스다 왕 때 2차례로 주전 458년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의 영도 아래 3차 포로기한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의 시종장인 느헤미야의 영도 아래 4차 포로기한 이렇게 모두 4차례의 포로기한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서룹바벨 성전 이후 등장한 에스라입니다. 버나드 앤더슨의 구약성서 이해책 참고하였습니다. 페르시아 통치자들은 포로기한에 이어 유다 성전의 재건을 위해 자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정상화하라는 특수 사명을 띠고 학사 에스라를 파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가 정복당한 나라들에 대한 관대와 종교적 관행이라는 일반적인 정책의 일부였는데 이것이 바로 전쟁을 하게 되는 그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큰 제국을 평정하고 관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5절에는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윤리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조서를 보면 7장 13절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어서 15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왕과 자문관들이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예물을 가져가라. 그 외에도 이제 20절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21절 22절에 나곳 아닥사스다 왕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그 속주의 그 일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속주들에게도 너희들도 그 에스라가 요구하면 신속히 시행하라. 24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완전한 면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쳐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막강한 고난을 주었습니다. 즉 정부의 판무관으로 그 유대인의 종교 생활을 정상화하라는 그 특수 사명을 띠고 온 종교 담당 장관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페르시아는 민족들의 종교 저해에 대하여 관대했고 다만 내분을 막고 종교가 반란을 그 위장하는 가면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제에도 책임 있는 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곧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날까지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헤미야 9장 언약 갱신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언약의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신앙 고백인 기도를 드립니다. 9장 6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보존하셨다. 7절 8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셨다. 9절에서 15절 애굽의 압제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하셨는데 그 은혜로운 임재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들을 수요하셨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16절에서 21절 이스라엘은 패역하였다. 그러나 17절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들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살아났다. 22절에서 25절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갔고 번영을 누렸다. 26절에서 31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패역하였다. 그래서 야훼는 백성들을 징계했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경고토록 하였고 이를 듣지 않았을 때 원수의 손에 붙이셨다.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자비롭게도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32절에서 34절 특히 아시리아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 이래로 그 역경이 극심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의로웠다. 하나님은 신실했으나 백성들은 신실치 못했다. 35절에서 37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바로 페르시아의 봉신이 되었는데 그 땅의 풍요로운 산물은 무거운 세금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참 그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 이때까지 그 이 기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주도권과 구원 활동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바탕으로 백성들은 장엄한 언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야훼를 섬기겠다. 38절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다 임봉하나이다. 10장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세한다. 10장 1절에 그 언약 문서는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서명하였는데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그 서명 명단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에스라의 가장 큰 공헌은 오경을 통해 그 이 오경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그 생활에서 그 권위 있는 정경으로 확립했다 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가장 큰 공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창건자였다면 이스라엘을 재조직하고 그 후 여러 세기에 걸쳐 이스라엘의 깃털이 된 신앙 형태의 깃털을 잡아준 사람이 에스라였기에 그를 유대교의 설립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종교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신앙의 그 이야기적 측면은 결코 잊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세월이 흐를수록 예배의 기쁨이 결여된 공허한 형식들이 되어갔고 율법은 사소한 것들로 과중한 부담을 주거나 교묘하게 뒤틀어 해석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갔습니다. 바로 이 점을 예수님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와 에스라의 배타주의 정책,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옹졸하고 완고하게 발전하여 그 심지어는 율법이 없는 시시한 족속들 뭐 이제 이렇게 경멸적인 태도를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세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가지 큰 계명은 바로 율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